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빛을 잃은 순금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순금이 변질되어서 성소의 돌들이 되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순금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가장 보배로운 것, 가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금은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정결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금으로 비유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5절, 6절에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아오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순금이 변질되어 돌이 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질 항아리와 같은 존재로 여김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버림받은 바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타조 같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청장에 붙은 것 같고 이전에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있는 자와 같게 되었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무너진 그 소돔과 같이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소돔의 죄보다 더 무거운 형국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광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제 영광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은 과거의 추억으로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추억으로 말하고 있다. 옛 영광인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영광을 누릴 때 역사적으로 보면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보면 가장 강력한 군사력,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그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에 조공을 바치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영광을 누렸거든요. 반면에 이제 솔로몬 때 같은 경우는 이미 완성된 힘을 갖고 있는 국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주변 국가가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한 때를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제 지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평안했던 거죠. 그런데 그 옛 영광, 다윗 때의 영광, 솔로몬 때의 영광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영광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 그 빛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조롱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롱을 당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고 이스라엘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애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물론 이제 진짜 버린 건 아니지만 버리셨고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러면 옛 영광을 잃은 이스라엘은 이제 과거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를 딛고 이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갈 때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인 거죠. 그리고 과거는 현재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 없이 오늘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없이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또 현재는 그래서 미래를 만드는 요소인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은 내일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가 계속 과거에 묶여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가 계속 과거에 묶여 있으면 미래로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로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할 때 옛 영광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옛 영광은 이제 다윗 때, 솔로몬 때 누렸던 영광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성전도 다시 건축이 돼요. 그 성전이 이제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이제 성전으로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의 때와 같은 힘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때와 같은 평화를 누리는 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잃었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이죠. 예수님 때 2000년 전에도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 되는 거죠. 헤롯 성전이 건축이 됐을 때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헤롯 성전은 이제 완공이 됩니다. 약 70년경에 64년경에 완공이 되는데 70년경에 디도가 이끄는, 그러니까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불탄 날이 마침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날하고도 또 같은 날이에요. 아비월 제9월 달인데 이 날은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일로 지키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헤롯 성전이 세워지는 외형적인 회복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영광을 다시 찾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그 영광은 도대체 뭘 의미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회복, 그 건물로서 세상적인 어떤 영광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회복인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물론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좋다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냐고 또 이야기를 듣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다. 자녀가 그럼 잘 살면 그 영광은 누가 받을까요? 부모가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제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저희 부모님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도 영광을 받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또 이렇게도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날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송하고 구하는 그 믿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어떤 걸까요? 믿음의 회복이에요.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믿음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회복이 되면 다른 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는 그냥 믿음만 회복되고 그냥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그 주변의 부가적인 것들은 다 그 회복과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면 그 당시에 과거에 누렸던 영광은 회복되지 말라고 해도 다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사실은 구분이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주일날 드리는 예배이고 또 뭐 수요일이든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예배이죠. 그런데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자리로 가서 살아가는 그 삶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거죠.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건데 내가 교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마음, 믿음, 그 태도, 그 자세가 삶의 자리에서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은 삶의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거든요. 그게 호람대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 나머지는 그 믿음과 예배의 회복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과거의 영광에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또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잃은 순금이 되었는데 그래서 거리에 버려진 돌들과 같이 여겨졌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때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이스라엘 회복과 같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부르짖을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